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왕의 복음이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환상적인 그 이상의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몇 차례 나눴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니죠.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이 세상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증거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무슨 교리나 종교나 무슨 다른 복음이 있다고 누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전부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복음이에요.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져오신 성육신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뒤에는 꼭 호칭이 붙는단 말이에요. 요즘에 영국 여왕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장례식 합니까 아마? 근데 왕 뒤에는 뭐가 뭐냐면 마제스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폐하 이런 게 붙는다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각하 이 호칭이 붙었어요. 예수님에게 붙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냥 쉽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요새 음식점에 가면 아무나 이모 그러대. 그러니까 쉽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보고 사장님 하더라고요. 요새.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혀진 어마어마한 장벽을 뛰어넘도록 해주시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도 예배할 때 내 이름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공로 가지고 예배하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시고 끝에도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 뭐가 들으냐면 선지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해주는 중보자라 말이죠. 제사장이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중보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자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그 말씀이
완성된 선지자의 예언의 완성자시래요. 완성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복음 안에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시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 아멘.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타락하고 불순종한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셨어요. 너는 이새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거룩하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왕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왕이신데 예수님은 위대한 왕, 가장 높으신 왕, 왕 중의 왕, 지존하신 왕이, 지존하신 왕.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는 항상 두 가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냐?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예. 가짜 복음이 뭐냐? 심판은 얘기 안 해주고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믿어도 제 마음대로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가짜 복음, 싸구려 복음, 변질된 복음, 물탄 복음. 예. 아무렇게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 진리의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두 가지, 심판과 구원을 같이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 안 하면 심판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예. 이 복음 안에는 또 뭐가 있냐?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예? 천국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회개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선포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지옥, 불과 이왕으로 타는 지옥, 이것이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지옥은 말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믿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종교적인 사기요. 그건 가짜요.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이지. 그렇죠? 근데 오늘날 예수를 제 마음대로 엉터리로 마음대로 믿고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쭉정이들이 너무 많죠. 가짜 신자들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가 없다가, 잘했다가 안 했다가, 들쭉날쭉 엉터리들이 많은 거죠.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내리는 분이 누구냐? 왕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나약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천안상거리 흥흥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리 아무렇게나 믿으면 어떠리 그런 엉터리 복음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이요. 진리의 복음. 그래서 예수도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지 엉터리로 믿으면 천국문 안 열려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물섬에 가려면 보물섬 지도가 필요하다.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만화가 유행할 때 보물섬 뭐 이런 그런 동화도 있고 만화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처럼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천국에 가려면 이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오늘 네 번째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왕의 복음만 하더라도 이거 하루 종일 강의를 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이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자면서 들으면 안 돼요. 눈 떠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호칭으로 붙여지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왕이라는 뜻이라고는 여러분이 머리에 딱 박아두셔야 해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근데 무슨 왕이냐 이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들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보면 되게 웃기는 왕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시내 동장만도 안 될 만한 조그만한 왕이에요. 가나안 7족속들이 촌장이에요. 촌장. 요새도 별 왕들이 다 있어요.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제가 어디를 찾아봤더니 왕이라는 단어가 570몇 가지라 돼. 몇 개만 소개를 해볼게요. 예, 가수왕, 퀴즈왕, 덩크슛왕, 득점왕, 판매왕, 헌혈왕, 보험왕, 봉사왕, 연기왕, 춤의왕. 별왕이 다 있어. 그렇죠? 왕 중에 그래도 굉장한 왕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데 영국의 대영제국의 그래도 영연방의 왕으로 재위를 70년간 있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10여일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왕을 어떻게 70년이나 했어요. 그래? 대단하죠? 3일 천하한 왕도 있는데 한 달 만에 죽은 왕도 있는데 하여간 몇십 년을 했던지 뭐 얼마간을 했던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호가호위했던 왕들도 다 죽고 썩고 없어. 세상 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제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국교가 수교가 되기 전에 중국 선교하느라고 저쪽 상해 쪽으로 비행기가 돌아가지고 북경을 간 적이 있는데 중국 선교, 북한 선교하려고 이제 그쪽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북경에 가서 왕릉을 가봤지. 왕들이 없어요. 자금성에 갔죠. 방이 10,000개래, 10,000개. 하루씩 방을 바꿔서 자도 10년 자도 다 못 잔대. 모르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커요? 근데 왕이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요. 왕이 앉았던 자리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진이나 찍지 왕이 없더라니까요. 다 어디 갔지? 다 죽고 썩어 없어졌어요. 그게 세상 왕이에요.
이집트 성지순례 가가지고 피라미드에 갔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피라미드. 얼마나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돌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뭐 별별 이상한 소리들도 있지만 피라미드의 실체가 뭐냐면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무덤이거든요. 그 파라오가 묻혔던 데까지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 봤잖아요. 그 파라오 있나 봤더니 없어요. 다 죽고 없어요. 세상 왕이 그래요. 모든 제국이 망해. 모든 왕들이 죽어 없어져요. 그래 예수님이 누구시냐? 왕은 왕이신데 영원한 왕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시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냐면 지존하신 왕. 왕 중에 왕. 가장 높으신 왕.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아버지가 물려준 세상 왕이 아니야. 이게 위와도 회곤해가지고 된 왕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이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분, 있다가 없어지는 왕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왕이 되셨음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왕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설왕설래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수의 아들이라 그랬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교의 종교 교사인 랍비라고 그랬고, 어떤 이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세상 왕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모세나 예레미야, 예,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랬어요. 주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쿠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왕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주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은 어떤 왕이에요? 천국의 왕이죠.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이건 사람이 아니야. 예. 하나님이 너를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저도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도 깨달으시길 바래요. 제가 중국에 가서 20여 년 동안 신학교, 지하 신학교의 목회자들을 가르쳤잖아요. 뭘 가르칠까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이 책을 썼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챕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위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을 어느 종교의 교조, 다시 말하면 종교를 창시한 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종교죠. 인간 종교. 물론 오해입니다만은. 또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종교들 가운데 있는 성현 중에 하나, 탁월한 인품과 신비를 드러낸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미흡한 생각이죠. 또 어떤 이들은 유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지상낙원을 이루는 유토피아 운동을 하다가 실패한 민중운동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엉터리죠. 틀렸죠. 예수님이 지상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혁명가였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역사적으로도 인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가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진짜 종교로 인정해 줬어요. 그게 기독교를 공인해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였던 로마가 315년도에는 십자가 처형 제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없애버렸어요. 380년에는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칙령을 내렸어요. 그게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무릎 꿇린 거예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하늘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민중혁명가가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복음의 계시를 제대로 보고 알고 믿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얼마 하다가 걷어치우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실 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다.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서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다만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시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그까짓 거 왕 조금하다가 그만하려고 왕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구에게 경배하러 왔냐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와서 경배했거든요. 예수님 왕으로 나신 걸 믿으십니까? 또 누가복음 1장 69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리고 79절 어둠과 죽음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죠. 예수님의 왕권은 얼마나 가는 왕권이냐?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만민 다 못 다스려요.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아멘. 여러분 12월 달만 되면 그러잖아요. 12월 달만 되면 전 세계 5대양 6대주 지구 전체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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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주의 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네. 온 세상의 왕으로 찬양받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그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왕이세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본문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이 나팔 소리가 불 때 그 나팔은 뭐냐면 역사와 인생을 심판하는 종말의 나팔 소리. 그때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왕으로 아주 확실하게 영접하고 잘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유일한 왕.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가면서 아직도 정욕이 왕이에요. 네, 정욕이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돈이 왕이에요. 돈 준다면 새벽부터 가는데 새벽 기도는 1년에 한 번도 안 오네. 어떻게 해요? 누가 왕이요? 비유컨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가 왕이고 명예가 왕이고 학위가 왕이고 세상의 잡것들이 왕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 즐거움이 왕이 될 때도. 왕의 날을 지키는 게 주의를 지키는 건데 놀러 가는 데는 아주 새벽 1시라도 가고 3시라도 가고 갈 수 있는데 아이고 이 왕을 모시는 건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왕이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인 것이 확실하다면 왕을 모시는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예배가 뭐냐면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왕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왕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래 예배 때는 복장도 아무 복장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 앞에 가는데 신발 질질 끌고 오고 왕을 뵈러 가는데 아무 시간이나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꽁꽁 묶여서 밖에 내쫓김을 당하여 이를 갈미 슬피 울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의 복장이
여러분들 품격 있는 복장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마음가짐, 몸가짐, 태도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때와 껌을 딱딱 씹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커피 들고 와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기침 나오는 분 빼고, 기침 나오는 분은 물도 좀 마실 수도 있지. 그러나 예배 시간이 카페, 커피 타임이 아니잖아요. 왕을 모셔야지. 왕께 드리는 찬양이 다르고, 왕께 드리는 연주가 다르고, 왕을 모시는 태도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왕께 예배 드릴 때는 자리를 정돈하고 복장을 다시 하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그게 예배지. 주의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도 오늘도 부득이한 분은 모를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걸 예배라고 예배 드리네. 회개할 사람 많지. 코로나 핑계대고. 왕을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 그 왕께 기쁨이 되시도록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왕께 충성하자. 충성하려면 첫째가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죠. 내가 세상 나라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사람인가? 소속이 분명해야죠. 성 어거스틴은 세상 사람 중에는 지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천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다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소속이 어딘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분명하고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분명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나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왕의 나라의 시민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신분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분명하고 그분을 나의 유일하신 왕으로 영원토록 모시기로 한 분들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보통 교회에서 무슨 일에 봉사하라 그러면은 무슨 자기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사람이라서 시키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분입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로 장로 권사 집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이런 직임을 맡겨주셔서 쓰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상 주시려는 빌미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뭔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 돕는다고 교만 떨지 말아라 말이에요. 예? 신앙이 목사 돕는 거냐? 예?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고. 아멘.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추접한 목사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제 책이 나와가지고 이제 가 편집본이 나와서 출판사 장로님이 그 계산서하고 왔길래 당장 붙여줬어요.
근데 누구한테 좀 붙여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뒤는 떼고 붙여줄까요? 아이 다 붙여주라. 그 몇만 원 떼자고 하는 게 성수교의 목사로서 자존심 상해. 치깔 맞아. 다 주라고. 본인이 알아서 떼으면 모를까. 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랬습니다. 네. 빨리 드려야죠 뭐. 네. 여러분들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추저분하게 믿으면 안 돼.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왕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 제가 아마 성수교의 담임 목사 아니었으면 나도 깎았을지 몰라. 응? 내가 주의 종인데 성수교의 담임 목사인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하는 출판사에 내가 깎자고 내가 아주 자존심 상해서 내가 가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김으로 인해서 영원한 상 주시려고 하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즐거이 주님께 충성하세요. 예, 기회가 있을 때, 젊을 때,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예. 여러분 뭔가라도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 기여할 수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충성하십시오. 후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 썩지 않는 상, 그걸 주신다 그랬다고요. 그 시원찮게 뭐하다가 비우상하다고 내던지고 자기 손해지 뭐. 그래서 무슨 일을 맡겼다가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에서 나는 절대 말리질 않아요. 그만두라고. 당신한테 유익이 되는 일이니까 하라는 거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충성을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 보고 하자. 그게 진짜 믿음의 충성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직분 안 주면 그만둔다고. 아니, 직분이 무슨 거래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태도가 되고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 왕을 모시고 왕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왕이 주신 시간, 왕이 주신 건강, 왕이 주신 생명의 날들, 왕이 주신 재능과 재물로 충성하는 이들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그런 얘기 하질 않아요.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딸도 오늘 그러대. 오늘부터 주일학교 교사한다. 그래. 잘했다. 그래야지. 해야지. 얼마나 좋으냐.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왕의 나라의 큰 복을 여러분들 약속받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상 받는 자리에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자리에 꼭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